5강 인생의 봄. 우리는 무슨 사연으로 왔는가? 설사 목적 없이 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인생의 목표를 만들면 된다. 인생의 봄, 사람의 가치. 날씨가 따뜻합니다. 비로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봄으로 바뀌면 그것을 내 인생에 이끌어서 과연 나 자신의 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이 가을에 접어들었거나 혹은 겨울에 가깝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불생불멸, 진여불성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눈에 비치는 개개인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라도 본질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모습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에게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신기하고 신기하다, 참으로 이렇게 신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복하셨습니다. 출신이나 삶으로 볼 때 석가모니에게 이 세상에서 신기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뜨고서 모든 사람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 열애와 같다. 2700여 년 전 인도 불가촉 천민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법회에 동참한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깨끗이 단장하고 잘생기고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은 지금도 동물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가 오면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비가 새어들어 집안에 흙이 떨어지고 시커먼 물이 떨어집니다. 깨닫고 난 후 부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신기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신기한가요? 당신은 태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 하고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호화로운 삶을 등지고 결연히 출가해서 6년 동안 피나는 고행을 했습니다. 금지오겹으로 자란 귀하디 귀한 태자 출신으로 그런 고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고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에서 그러한 투자와 희생을 치르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불가촉천민도 부처님 당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만한 희생과 고행을 치르고서 얻어낸 불생불멸, 무량광, 무량수,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생명이 부처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같이 다 갖추고 있는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억만분의 1도 차이 없이 있는 이미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부처님과 중생은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억만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인데도 스스로를 흙덩이로, 돌덩이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억만금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했다고 해서 비로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고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본래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행을 해서 더해진 것은 0.001%도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고행하기 전과 고행한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 고려 청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청자를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고려 청자인 줄 아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리어카로 한가득 싣고 와서 그 개밥 그릇 하나와 바꿨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 이익이 천배만배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청자의 가치가 수십억이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암과 모름의 차이가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은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할 뿐더러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만 부처님이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부처라 하고 혹은 신이라 하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연으로 왔는가? 이제 나올 내용은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때 법문으로 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습니다. 법화경에서 그 이유를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사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연이 있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연으로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 태어남에 대한 목적이 설사 없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불법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만났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러한 사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스스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어제까지는 다른 목표였다 손치더라도 오늘 법화경의 이 대목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을 수정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로 발전하고 우리 인생의 보물을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살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70세가 됐든 80, 90, 100세가 됐든 상관없이 언제나 인생의 봄을 느끼고 누리고 자기의 열정과 의지로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법과 불교를 만난 보람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사람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단지 모를 뿐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알려주려고 한다. 고 하신 말씀과 오늘 법화경에서 나는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한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으라. 앞서 5천 퇴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5천 명의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우리도 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법문 뭐 더 들을 게 있나 하고 부처님 법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입니다. 석가모님 부처님 회상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나 아니면 경전에만 있는 이야기거나 간에 이런 사건은 놀랍습니다. 말세의 복. 앞으로 훗날 어떤 후손이 오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말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는 가장 늦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깨달음과 그들의 지식을 다 섭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밝힌 숱한 종교, 철학, 성인의 가르침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마 스님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달마 스님을 압니다. 말세 사람일수록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효 스님보다 늦게 태어났으므로 원효 스님을 압니다. 만약에 원효 스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원효 스님을 몰랐겠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원효 같은 성자, 의상 같은 성자를 몰랐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하느니라. 마치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경전의 미묘한 법은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한다고 하였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80세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 8년간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법문을 들은 것은 불완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00명이 자기들 스스로 다 들었다, 다 알았다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담바라꽃은 봉은사의 미륵부처보다 더 큽니다. 현미경을 들이대어서 보는 풀잠자리 아래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은 제발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담바라꽃이 아무데나 피는 것이 아니고 현미경을 들이대어야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우담바라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전에 마침 우담바라꽃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말이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들이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법을 설하느니라.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느니라. 오직 부처님들만 능히 아시느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은 결코 허망하지 않다. 그리고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여법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게 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 가르침의 수준을 낮춰서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유치원생에게 하듯이 이야기하니 겨우 청중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대로 법화경을 설하려니 청중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법을 설했다. 불교에는 숱한 방편이 있습니다. 비유도 많습니다. 온갖 인과 이야기, 인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높아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개시오입불지견. 왜냐하면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 일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일대사 인연을 하나의 큰일 인연이라고 제가 글자대로 번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데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이여 무엇을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 일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부처님 세조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 일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
오신 날 본문에 을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목적, 사연 1대4 인연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시오입불지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도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하여 부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지혜란 부처님 살림살이의 전부이고 부처님 정신세계의 전체입니다. 그 지혜, 그 깨달음을 현대에 와서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는 순간 혼자 여여하게 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빌딩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오듯이 온 사건이 아니고 마치 연꽃이 조용히 이슬을 맞고 피듯이 소리 없이 온 사건입니다. 그 조용한 사건을 왜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였을까요? 불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부처님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영가들도 현재의 사람들도 미래에 올 사람들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똑같이 부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미래의 사람들도 현재의 사람들도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만중생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를 어떤 수준으로 좋아하는지는 각자의 취향과 익혀온 불교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법화경을 앞에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앞에 놓고는 법화경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멀게 하지 않겠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대해스님이 지은 서장 강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해스님은 불교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선지식이고 가나선을 창시한 분입니다. 대해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이 입으로 불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에 맞추어 적당히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 선사다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적당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불교가 그것만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불교적 안목을 멀게 합니다. 법화경 불교는 다른 불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해스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중생들의 지옥 고통을 대신 받을지언정 인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불교에 대한 눈을 어둡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스르는 인연인 역연이 된다 하더라도 이야기해주는 사람에게 큰 복이 되고 결국 듣는 사람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연으로도 가르치다. 역연에도 역으로 거스르는 인연에도 역으로 거스르는 역연이라는 것이 있고 그대로 따라주는 수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때로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가 있고 심하게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밥을 굶길 수도 있습니다. 황벽스님 같은 이도 자기 어머니를 굶겨서 죽게 했습니다. 황벽스님이 선지식이 되어 수천 명 대중을 모아놓고 큰 설법을 한단다라고 해서 고향에서 그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잘난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황벽스님은 어머니에게 밥 한 그릇 주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수백 리길 아들을 보고자 걸어갔는데 문전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진리에 대한 눈을 뜰 수 없었을 텐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쫓겨남으로 해서 인간적인 정을 다 떼어버리고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진리의 세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밥을 주고 좋은 방에다 나를 두고 큰절의 대손지식의 어머니라고 시자를 몇 달려 주고 나를 위했더라면 내 꼴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 아닌가. 하지만 나는 내 아들로부터 쫓겨났고 굶어 죽는 지경에까지 이름으로 해서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인간적인 차원을 초월한 훨씬 차원 높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찬사를 합니다. 이것이 여견입니다. 역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황벽 스님의 어머니와 같은 처지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눈 감아도 좋으니 아들에게 대접을 받다가 돌아올 것인가?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차원의 어떤 큰 안목에 눈뜨는 길을 택할 것인가? 불교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와 좀 아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뭘 가져왔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보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주면 되지, 다음에 다른 것 해오라고 말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오해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좀 섭섭하더라도 물건을 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가져가라 해야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여견입니다. 매일매일이 축제다. 부처님께서 1대4 인연으로 오셨는데 그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직연의 인연입니다. 직연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왔습니다. 그 직연은 위대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는 무엇을 수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게 하면 끝입니다. 자기 처지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진정 알게 된다면 현재 자기 처지가 어떻든 조금 더 상관없이 무량대복이 하루아침에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이대로 인생은 매우 큰 축제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축제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초를 켜고 음식을 장만해야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를 진정 알고 보면 현재 이대로 인생은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이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직연이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음으로 오불장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직연을 깨달은 모든 이에게서 보증받는 내용입니다. 오불장. 오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다 부처다 라고 하는 직연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 오입하려는 의미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깨달은 모든 이에게 공히 보증받은 것이라는 것이 오불장의 내용입니다. 제불장,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애는 다만 보살들만을 교화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시는 일이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직연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함이니라. 사리불이여,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승이나 삼승의 다른 법이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시방 세계의 여러 부처님들의 법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불에게 하신 말씀의 서두가 모든 열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불장 중에서 제불장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일불승으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말씀하셨고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불승은 모두가 하나인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이승이나 삼승은 없습니다. 이승은 성문연각입니다. 삼승은 성문연각의 보살승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 지위가 어떻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다만 방편으로 편의상 이승 삼승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모두가 일승인 부처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안목입니다. 일승이 아닌 것은 방편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국가든 사회든 조직이든 별별 소임이 있고 직책이 있고 계급이 있는데 그것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에게 본래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는 옷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옷은 옷일 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에 있어서도 성문, 연각, 보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 역시 편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본질은 일불승입니다. 본래 우리는 사람인 부처일 뿐이고 부처인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법화경 불교입니다. 회삼귀일, 경전의 근본 취지를 종지라고 합니다. 법화경의 종지는 회삼귀일입니다. 괴일이 아니고 귀일. 회삼귀일.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삼은 성문연각보살이라는 삼승을 말합니다. 이것을 더 부연해서 이해하자면 천양지차로 다른 인간의 모든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차별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승복을 입고 여자 옷을 입고 남자 옷을 입고 어린 아이의 옷을 입고 어른의 옷을 입고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젊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별 현상을 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별한 현상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귀일입니다.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일불승인 하나로 돌아갑니다. 일불승은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종지입니다. 과거 불창 사리부리여,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오직 일불승이라는 말은 오직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전입니까? 이 순간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설법은 우리나라는 말할 것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불교를 설명하는 책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입니다. 일체지,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법을 듣고는 필경의 일체 지혜를 얻었느니라. 모든 것의 평등한 입장과 차별된 입장을 공히 다 깨달아 아는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모두 차별의 모습입니다. 지혜라고 할 때 지자는 그 차별된 현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김씨, 박씨, 이씨, 스님, 신도 등 눈만 뜨면 온갖 차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별하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차별하지 않다면 구별하여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차별을 아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입니다. 해는 평등한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드러난 차별은 알지만 드러나지 않게 동일한 그 평등함을 아는 해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차별적인 입장과 평등한 입장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지혜라고 합니다. 평등과 차별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부처라고 고집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차별되었다는 것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차별된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또한 평등한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신도님을 데리고 절에 옵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절을 찾아왔다면 제대로 예법을 가르친 스님은 스님 먼저 저에게 절을 하고 스님의 예배가 끝나면 신도는 그때 저에게 예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불평등하고 차별합니까? 그렇지만 절의 예법은 그렇습니다. 그 차별을 지키면서도 내면에는 똑같이 부처님입니다. 신도나 스님이나 똑같이 부처님입니다. 그런 차별과 평등을 원흉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스님이나 신도나 똑같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나가버리는 것은 또 치우친 소견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도적 견해에 의한 중도적 삶입니다. 미래불장 사리부리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세상에 출현하시면 또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의 일체 지혜를 얻으리라. 이것은 오불장 중 미래불장의 내용입니다. 앞서 모든 부처님과 과거 부처님이 일불승을 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부처님들도 온갖 법을 설한 이유가 일불승을 위한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평등하다, 하나다, 우리 모두는 평등한 부처의 입장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차별과 평등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도 부처님 당신이 깨닫고 보니 그 불가촉천민인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열애의 지혜와 덕장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더라. 억만분의 1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자의 지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6년 동안 피나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 고행을 하고 얻어낸 부처 자리인데 불가촉천민도 이미 당신과 똑같으니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신기하다고 말한 대목이 8만 대장경 중에 딱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더라. 여기 미래 부처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이 나왔고 다음으로는 현재 부처님이 나옵니다. 현재 불장,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시니라. 이 여러 부처님들도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인과 법문을 하든지 아함경을 이야기하든지 금강경을 이야기하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 설법의 귀결점은 끝내 일불승입니다. 현재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 부처님도 그렇고 과거 부처님도 그러했습니다. 불교 교재 중에 부파경보다 더 위대한 교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억만 종류의 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권을 선택하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부파경입니다. 법화경의 이치는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법화경은 불교 교설의 완성이고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불완전한 다른 경전의 말씀들도 궁극에 가서는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불승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이치를 위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큰 사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에게 일불승,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1대4 인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이 다 그러한 이유로 왔습니다. 석가불장, 다음으로 경전에 나도 또한 그렇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불장 중에서 석가불장입니다. 사리부리여 지금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이 가지가지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그 본 성품을 따라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노라. 불교의 말이 좀 많습니까? 비유와 방편은 또 좀 많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경전에도 없는 무수한 방편을 또 만들어냅니다. 지역과 민족과 시대에 맞는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그 방편들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누구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검증을 통해서 계속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정반대로 아라한이 설한 경전, 보살이 설한 경전, 거사가 설한 경전 그 모두 좋다라고 해서 8만 대장경에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설하신 경전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러한 근기의 사람들에게 맞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코스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 또한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교설의 완성, 사리부리여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일불승과 일체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니라. 사리부리여 시방세계에는 이승도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는가. 성문 연각도 없는데 하물며 보살이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저 부처인 보살, 부처인 성문, 부처인 연각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곧 열반이 드실 텐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다시 무슨 방편을 새로 또 꾸미고 있겠습니까? 할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설한 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할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화반 탁출하다 사리부리여 부처님이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이른바 겁의 흐림, 번뇌의 흐림, 중생의 흐림, 견해의 흐림, 수명의 흐림이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겁이 흐리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가 많아 아끼고 탐하고 시기 질투하여 나쁜 근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부처님들이 방편력으로서 일불승에서 쪼개고 나누어 삼승을 설하느니라. 흔히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온갖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지만 겁이 흐리고 시대가 악해져서 중생들이 번뇌가 많고 아끼고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쁜 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본질은 본래 부처인데도 중생들이 자꾸 옆길로 새어나갑니다. 이러한 이들을 다 감싸고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들은 하는 수 없이 방편력으로서 일불승에서 쪼개고 나누어 삼승을 설했습니다. 삼승만이 아니라 여러 수천만 승을 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안에도 서울 경기 불교가 다르고 영남 불교 다르고 호남 불교 강원 불교가 다 다릅니다. 손바닥만한 이 나라에서도 불교가 상당히 다른데 일본 불교, 중국 불교, 대만 불교, 베트남 불교는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같은 불교라 해도 지역이나 민족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별별 방편을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일불승을 설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리부리여, 만일 나의 제자로서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경지를 얻어놓으라고 하는 이들이 부처님 열애가 보살들만을 교화하는 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며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니라. 열애가 보살들만을 교화한다는 말은 법화경 교설이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교설이기 때문에 보살 정도의 최고 수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최고 수준의 교설을 듣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른다면 아라한이니 벽지불이니 큰 스님이니 작은 스님이니 종산이 대종산이 대덕이니 중덕이니 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일불승을 모른다면 전부 헛소리입니다. 일불승의 이치를 알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이런저런 방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른이 저 밖에 호랑이 왔다고 말합니다. 옆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는 어른은 싱긋 웃습니다. 어린아이는 호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 호랑이가 왔는가 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왔는가 보다 하고 울음을 뚝 그칩니다. 옆에 앉아있는 어른이 싱긋이 웃는 것은 호랑이가 왔다고 하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다시 그런 방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방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방편입니다. 하지만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화경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 전반을 화반탁출합니다. 떡을 쪄서 잘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반째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왔던 잡다한 불교를 한자리에 다 쏟아내놓고 불교의 최종적인 종지, 궁극적 종지는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입니다.